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기로 그 기막힌 신비의 빛 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번에 포항 식구들이 와서 4회로 나눠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요약을 4회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세 번째, 예배 시간 양의 당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항 식구들이 체류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준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특별한 때입니다. 갈릴리 촌딱교회 사역을 생각하셔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성도님이 혹시 중도에 떠나시더라도 주님이시여 관용하옵소서.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질 수 있다는 엄포 비슷한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상 만상에 다 잠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때 혼자 새벽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나는 우리가 오늘 하는 거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고히 서면 성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조용한 혁명입니다. 자, 우리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발견된 2000년 된 씨앗은 누구 하나 그 오래된 것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발견되고 다시 40년 식물학자의 데스크에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어요. 40년 동안 혹시나 해서 땅에 심어봤더니 저는 여자처럼 사람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머머, 싹이 쏙 올라온 것이다. 그 쬐끄만 게 그 까마득한 세월을 지나오고도 아직 살아있다니 과학은 반쯤 기절을 했다. 조금만 이래. 민재씨? 조금만 끊어졌네 저쪽에. 옛 이스라엘 유적지에서 출토된 기적의 씨앗. 2000년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싹을 틔웠다. 지금은 큰 나무가 됐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월터 카우프만이라는 철학자가 쓴 The Face of Heresy, 그 책의 맨 앞에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 등등 이 세계는 가장 중대한 의문들일수록 가장 답이 없는 이상한 동네다. 가장 중대한 문제일수록 가장 답이 없어요. 이 세계는 좀 이상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동네의 가장 중대한 의문들은 만약 딱 한 가지 질문에만 진정 예스 대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신기하게도 술술 풀려나간다. 그 한 질문,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여기에만 가슴 뜨겁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카우프만의 질문들은 대답하기가 쉽다.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야 한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희망, 천국과 영혼의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 2000년 된 고 쬐끄만 씨앗 한 알에 소름 돋는 진실을 아는가? 놀라지 마셔라.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그 기적의 씨앗이다. 조용한 혁명입니다. 그 증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하고 같이 확인해 보세요. 기적의 씨앗 앞에 잠시 기절해 있던 과학은 곧 그 잘난 체 하는 태도를 회복했다. 그리고는 허걱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일처럼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씨앗이 왜 2000년인들 못 사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과학가라 세대 아주 조금씩만 살면 이론상 2000년, 2만 년도 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인류 역사상 금시초문의 씨앗 기적은 제비가 흥보에게 물어온 박씨처럼 대박을 칠 각이 있다. 각이 잡혔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라고 주신 기회다. 과학이 자살골을 넣은 게 보이는가? 과학 버전의 생명이란 견고함이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생명에는 견고한 경계선들이 있는 것이다. 생명에 있는 것, 없는 것, 경계선이 있고, 이 생명과 저 생명, 경계선이 있고, 같은 한 생명이라도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아기, 청년, 장년, 노인, 변화의 그 단계를 거치면서 생명 단계들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생겨난다. 노인은 아기가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고 경계선이 생겨요.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연약한 아기의 생명과 건장한 어른의 생명과 꼬부라진 노인의 생명은 마치 딴 생명처럼 다른 데가 있다. 경계가 확실하다요. 그런데 생명의 견고함은 생명들 사이의 경계선만이 아니다. 생명들 사이의 경계선은 견고한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명들 사이에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경에 대한 것, 우리 삶에 대한 것, 우리 세계에 대한 것, 이거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조용한 혁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제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들 사이에는 생명과 생명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생명들 사이에는 경계선들의 위치도 견고하게 정해져 있어서 누구 마음대로 막 옮길 수가 없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가령 200년으로 옮겨졌다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다. 이 양반 작년에 죽었는데 146살이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래요. 가령 200년으로 옮겨졌다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다. 아기의 생명 단계가 가령 20년으로 옮겨졌다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다. 20년 동안 애기였던 사람 없어요, 아무도. 생명이란 건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기이한 엄격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기보다 완고한 한계가 있고 단 하나의 예외가 없는 생명의 엄격함을 전제로 하는 과학이, 과학이 뭔가 잘 보세요. 보기보다 완고한 한계가 있고 단 하나의 예외가 없는 생명의 견고함을 엄격함을 전제하는 과학이 기적의 씨앗 앞에 와선 2000년을 아주 조금씩 살았다고 무개념한 발언을 하다 딱 걸린 것이다. 요걸 딱 잡아낸 게 저의 공로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무개념한 발언하다 딱 걸린 것이다. 얼마나 무개념한가. 식물의 씨앗은 사람의 아기처럼 나무로서의 생명 이전에 거쳐가는 견고한 생명 단계다. 식물은 씨앗의 생명 단계에서 흔히 5, 6년,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오하이오대 웹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아마 식물학과가 거기가 상당히 센가 봐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씨앗의 생명이라는 건 원래 2000년을 살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도 되는 들쭉날쭉이 아닌 것이다. 이 세계가 누가 만든 세계인데 그렇게 들쭉날쭉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도 되는 들쭉날쭉이 아닌 것이다. 생명의 엄격함이란 분명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인 것이다. 화학도 발견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조금씩 살고 그러다 보니 덜어는 좀 오래 사는 놈도 나오는 건 좋다. 거기까지 좋다. 아무리 그렇다고 씨앗과 나무 사이의 생명 단계, 씨앗을 나무로 옮겨가는 그 생명 단계 경계선을 길어야 10년에서 200배나 멀리 2000년으로 옮겨놓다니 생명의 견고성을 허물어뜨린 이 사태의 숨은 심각성이 실감되는가? 생명이라는 게 찍찍 늘어나는 고무줄이 아닌 것이다. 최첨단 과학으로 보존 처리를 했대도 믿기 어려운 판에 자연 상태에서 보통보다 200배나 더 오래 살아남는 씨앗이라면 혹 신종일까? 그럼 신종이 발견됐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신종력이 없었어요. 네이처도 없고 사이언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무런 딴 설명이 없다면 과학이야 증증되든 말든 브루트 팩트라고
접어야 할 것이다. 브루트팩트라는 거는 여러분 브루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브루털이 아니고 브루트예요. 브루트팩트 그러면은 뭐냐? 이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설명이 안 되는 거. 그걸 브루트팩트라고 그래요. 과학이 싫어해요. 그거 왜? 브루트팩트가 많으면 과학은 무능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징징대요. 이거 브루트팩트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거 브루트팩트예요. 이렇게 되면 브루트팩트라고 접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적 평범함을 못 넘어선 그저 그런 이 세상의 자료들. 저는 책이 꽤 많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사람은 평범하구나. 요거밖에 생각이 안 될까? 그냥 이상하고 신나고 이런 건 없어요. 다 미안하지만 좀 뻔해. 고생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한두 군데 있을 정도예요. 특히 마음을 치는 책들이 몇 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몇 군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평범하게요. 이렇게 인간적 평범함을 못 넘어선 그저 그런 이 세상의 자료들은 많은데 그저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온가? 책이나 한 권에 뽑아버릴 책은 없거든.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때려버리는 책 한 권 나왔다 그러면 딴 거 다 죽어버리지. 다 물어가야지. 근데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교수가 말하기를 신학교에서 내가 들었는데 책이라는 건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은 거의 없대요. 발췌적으로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이 세상의 자료들 가운데 비범한 자료가 딱 하나 있다. 비범한 자료 있어요. 그건 정말 비범해. 그 자료를 늘 본다고 보는 사람들도 깨닫는 이가 없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비범한 자료구나. 깨닫는 사람이 없어. 오물딱조물딱하고 앉아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하고 있고 비범한 자료가 딱 하나 있다. 그 자료를 늘 본다고 보는 사람들도 깨닫는 이가 없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 자료에는 눈이 번쩍 뜰 말이 써 있는 것이다. 그 비범한 자료는 성경이다. 눈이 번쩍 뜨일 말은 성경 첫머리에 창조기록에 나온다. 창조기록 성경 창조기 1장 2장 이제 기막힌 자료예요 이거. 내가 그 중에 일부분을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는 우리 민재 씨가 그 나머지를 풀 겁니다. 내가 조금 이제 발을 들여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뭡니까?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냥 지나가버린 이 창조기로. 이 엄청난 자료예요, 이거. 그지, 민재 씨? 나를 넘어설 거지? 아니요? 자, 이 첫머리의 창조기록에 나온다.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자, 나온다. 자,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엔 보통 나무들과 함께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 잘 보니까요, 에덴 동산에 보통 나무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네? 그거 그냥 지나왔어, 그냥 지금까지. 근데 잘 보니까 이게 폭탄에 완전히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옆에서 핵폭탄이 터져도 모르고 있다. 생명나무는 첫째,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파급력을 갖는 몇 가지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생명나무가. 둘째, 2000년 된 씨앗이 아주 조금씩만 살았다는 과학의 무개념 생명 구두쇠론. Theory of Life Misery. 오케이? 예. 생명 구두쇠론. 과학의 무개념 생명 구두쇠론처럼 오물딱조물딱하지 않고 생명나무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칼로 싹둑 차르듯이 허를 찌르는 설명을 내놓는다. 고르디아스의 매듭 알죠? 골든 낫.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아시아 어느 왕국에 가니까 매듭이 복잡하게 묶어놓은 매듭이 있는데 그거를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정복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풀다가 알렉산더 풀다 안 되니까 칼로 탁 쳐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속 시원한 허를 찌르는 설명을 제시한다고 이 생명나무가. 과학하고 달라. 생명구두쇠론과 싹둑 허를 찌르기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깝고 뭔지 현명하신 판단을 위해 더 많은 분들께 공개 초대장을 띄우는 바이다. 예, 다 참여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셋째, 보통 나무들과 생명나무의 공존. 이게 참 엄청난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보통 나무들과 생명나무의 공존이라는 폭탄이 씨앗의 기적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조합을 해볼 생각조차 떠오른 사람이 없었는데 이 같이 있는 거, 보통 나무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 이 공존의 폭탄이 오래전 성경에 쓰여진 일에 최초로 씨앗의 기적이 폭탄을 제대로 폭발시켰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 씨앗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폭발시켰다 이거예요.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실로 증명돼요. 사실을 가지고 증명했어요. 방금 말한 그 모든 핵폭탄급 폭발은 확실한 출발점이 하나 있다. 에덴 동산의 보통 나무는 무엇이고 생명나무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 보통 나무 뭐고 생명나무 뭔가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에덴 부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부부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나타낸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뭐 영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 육신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나타내요. 생명은 모든 생물의 밖에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생명은 모든 생물의 바깥에 있다는 이 생명나무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완고한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에덴 부부는 생명이 아니란 말인가? 정확히 말해서 생명, 영, 우리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 영 부분과 생명 아닌 부분, 육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사람은 생명 부분과 생명 아닌 부분, 영과 육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영은 생명이지만 피조된 생명인 까닭에 이걸 갖다가 created spirit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uncreated spirit이고 피조되지 않은 영과 피조된 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피조된 생명인 까닭에 사람의 영은 생명이지만 피조된 생명인 까닭에 엄청난 요약 1에서 보았듯 자신의 생명 아닌 부분
육을 살아있게 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지만 우리 육을 살아있게 할 능력이 없어요.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 피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만이 이렇게 살아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 아닌 것, 육이 살아있으려면 딴 방법이 없다. 생명이 밖에 있어서 밖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에덴 부부의 욕심은 밖에서 온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받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받아 담아? 밤에 잘 때 받아 담아요, 이거. 우리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 생명을 받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에 무엇이 되는 셈인가? 거지의 손에 들린 빈 깡통보다는 낫지만 어차피 생명의 그릇이란 딱지를 못 면한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 이거예요. 육체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진리예요. 이게 이 진리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동산에는 에덴 부부 말고도 동물들, 식물들이 있다. 동식물들은 생명영이 없고 생명 아닌 것, 육만 있기 때문에 완전품 거짓깡통, 생명의 그릇들이다. 완전히 생명의 그릇들일 뿐이에요. 그들도 살아있기 위해서는 거짓깡통의 밖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럼 에덴 부부와 동식물들이 생명나무에 함께 달라붙어도 열매를 따먹었는가? 함께 달라붙어가지고 막 생명나무 따먹고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발도 안 달린 생물들은 무슨 수로 생명나무에 술택을 냈지?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기막힌 책인지 우리 자신부터 좀 놀래켜 줄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부터 좀 놀래켜 주세요. 자, 이걸 들으시고 좀 놀래켜 주세요. 우리가 창조 기록을 주위에서 안 봐서 그렇지 생명에는 저단위, 중단위, 고단위 세 가지의 생명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로우 도시제, 미디엄 도시제, 하이 도시제 세 가지의 생명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개쩌는 정교함. 왜 거기다 개는 갖다 붙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개쩌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쩌는 정교함에 헬쑥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생명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것도 창조 기록에 나온다. 저단위 생명 제품은 창조 첫날에 비친 빛이다. 이 빛이 신비한 빛이에요. 빛이 한 줄기 빛이 다 빛인 거로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 본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본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또 만들었잖아요. 창조 4일째 창조 첫날에 비친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 세상을 설탕물이라면 저단위 생명제품 빛은 설탕물에 탄 설탕과 비슷한 데가 있다. 설탕물에 녹아든 설탕은 눈에 안 보이듯 저단위 생명제품 빛은 영으로만 보인다. 성경에서 우리는 세상에 충만한 저단위 생명제품, 세상에 충만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빛, 이 영으로만 보이는 이 빛, 저단위 생명제품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들이 다 그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단위, 충만한 저단위 생명제품, 빛을 햇빛과 혼동하고 있어요, 이걸. 혼동하고 있는데, 이 치명적 잘못은 모든 인간적 오류의 근원을 쇼킹하게 드러낸다. 인간의 모든 오류는
저단위 생명제품 빛을 꺼뜨려버린, 꺼뜨려버렸어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건데, 그걸 꺼뜨려버린 깜깜한 밤에, 그걸 꺼뜨려버린 깜깜해져 버렸지. 그걸 꺼뜨려버린 깜깜한 밤에 햇빛을 대낮으로 삼는 것이다. 그거 꺼뜨려버렸어. 근데 실제로 꺼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완전히 꺼져버리면 다 죽게? 완전히 꺼져버린 건 아니고, 부정하게 그런 걸 다 부정하고 물질적으로 지금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정한 거죠. 실질적으로 떠버린 거예요. 저단위 생명제품을 꺼뜨려버린 깜깜한 밤에 햇빛을 대낮으로 삼는 것이다. 디오게네스가 낮에 등불 들고 다니는 철학자잖아요. 히랍의 철학자. 왜 당신 등불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낮에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디오게네스가 자신의 등불로 대낮을 꺼뜨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마치 인간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등불로 대낮을 툭 꺼뜨려버렸다고는 할까? 인간은 그런 믿기 어려운 일을 하곤 깜깜한 대낮, 깜깜한 대낮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가는 사람들, 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런 믿기 어려운 일을 하곤 깜깜한 대낮 속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다. 사망의 원칙으로 가득한 그 길엔 모든 것이 지옥문이다. 사망의 원칙,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중단위 생명제품은 정관장, 홍삼, 농축액 비슷한 것이다. 다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제품이란 특수성 때문에 열매 형태의 생명 액기스로 되어 있다. 생명이 뭉쳐있는 액기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른 열매들은 익은 다음엔 희미하게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지만 감이 익었다고 그래요. 감이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일단 떨어져 버리면은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그렇게 이 열매들은 익은 다음엔 희미하게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므로 얼마나 생명으로 넘치고 있었을 것인가. 진짜로 먹음직한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면서도 에덴 부부의 발이 삐끗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가서 손을 뻗친 건 감사 없는 인간 반역성의 원형을 보여준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그 생명나무가 탐스럽고 맛있고 그거 그냥 마음껏 따먹으면서도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서 따먹으려고 손을 뻗쳐서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반역성,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단위 생명제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온 하나님의 숨결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우리 성경에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보면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이 생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나 짐승들이나 똑같은 생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그 의미를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된지라.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채워진 적이 없는 거짓 강동, 흙사람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 지금 아직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거짓 강동이에요. 그 흙사람에게 최초로 생명을 채워주고 그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생명, 영까지 넣으셨어요.
영까지 넣어줬다는 말은 없지만 문맥을 앞뒤로 보면 영이 들어갔다는 걸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사람 안에 거짓 깡통, 완전히 흙 사람이 살아있게 만들고 그 안에 영까지 넣어주신 거예요. 고단위 생명, 이게 바로 고단위 생명 제품이 하는 거예요. 영까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단위 생명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고단위 생명 제품이 필요한 경우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은가? 정말 기가 막혀요. 이런 걸 모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 그죠? 그렇다고 그러네. 자,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 메시지는 분명하다. 무슨 메시지? 직접성, 디렉트너스, 퍼짐성, 디퓨전. 영어를 하는 건 우리 민재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를 넘어야 되니까. 디렉트니스와 디퓨전, 직접성과 퍼짐성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는 정교한 생명 제품들이 경우에 맞춰 치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메시지다. 그 단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직접성과 퍼짐성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숨결처럼 직접성이 높을수록 고단위, 빛처럼 퍼짐성이 높을수록 저단위예요. 그렇잖아. 생명 제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은 동산의 생명나무와 함께 있던 보통 나무들로 관심을 옮겨야 할 때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그릇에 생명을 채워주는 나무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동산, 왜 있어 이거? 동산 조경과 관상, 보고 즐기는 거, 관상. 조경과 관상을 위한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조경이라니,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 같았다면 에덴 부분을 포함 동산의 모든 생물들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다들 손가락만 빨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 육은, 잘 보세요. 생명이 아닌 것, 육은 생명도 필요하지만 밥도 먹어야 사는 것이다. 생명과 밥.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육신은. 생명이 밥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밥 에너지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봅니다. 생명 아닌 것은 생명도 필요하지만 밥도 먹어야 사는 것이다. 동산의 보통 나무 실과들은 밥이 없던 것이다. 밥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살이며 뼈며 생명의 그릇, 육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먹어가지고 육을 만들어야지. 그 밖에 육체 활동에 필요한 저차원 에너지도 공급해주는 밤나무다. 자, 이 저차원 에너지와 고차원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하는 이건 저차원 에너지예요, 이건. 그러나 이거 만드는 건 이 밥 에너지가 이거 되겠어요, 이거? 밥 많이 먹는다고 이거 나오겠어요? 이건 고차원 에너지예요, 이건. 에너지 달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밥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살이며 뼈며 생명의 그릇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밖에 육체 활동에 필요한 저차원 에너지도 공급해주는 밤나무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요 운동을 하러 가면은 피트니스 클럽에 운동을 하러 가면 밥은 많이 못 배가 이렇게 부르거든. 그 잠을 못 잤어요. 힘이 없어. 밥은 많이 먹었는데 밥 에너지는 충분한데 또 밥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밥 에너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밥으로 먹고 이렇게 저차원 에너지도 공급해주는 밤나무다. 과학은 생명이 단지 밥 에너지라는 건지
아닌지 우물거리고 있어요. 과학은요, 우리가 밥만 먹으면 그게 우리 육체가 되고 육체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밥 에너지가 곧 생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밥 에너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물우물해요. 밥 에너지가 생명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 그렇다고 다른 걸 갖다 댈 게 없거든, 과학은? 그러니까 우물우물해요. 내가 또 그런 건 잘 봐요. 예. 그런 것만 눈을 부릅뜨고 찾죠. 예. 과학은 그처럼 애매모호하고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창조기로 왈 생명의 그릇 따로 생명 따로니라. 생명의 그릇 따로 있고 생명 따로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건지 아세요? 생명의 그릇 따로 생명 따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할 거예요. 생명의 그릇 따로 생명 따로 또 생명 따로 밥 따로니라. 생명과 밥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육체는 생명의 그릇일 뿐이고 그것은 밥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밖에서 와야 된다는 이 모든 게 그 말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소리인가. 왜냐하면 그 엄청난 소리는 우선 무엇보다 때마침 자, 여기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소리 여기 지금 뭡니까? 밥 에너지 따로 생명 따로 그 다음에 생명의 그릇 따로 생명 따로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소리는 우선 무엇보다 때마침 기적같이 등장한 2000년 된 씨앗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2000년 된 씨앗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필 우리의 때에 해성같이 등장한 기적의 씨앗으로 성경에 써있는 그 오래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명된 것이다. 전에 이거 증명된 적 없었어요. 씨앗이 증명해 2000년 된 씨앗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학은 씨앗이 생명 자체라고 하는데,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명된 것이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학은 씨앗이 생명 자체라고 하는데 성경에 써있는 그 오래된 말은 씨앗은 단지 생명의 그릇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때 2000년을 살아남은 기적의 씨앗 한 개가 뿔뚝 나타나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과학은 그 기적의 씨앗이 아주 조금씩 살았다는 생명 구두쇠론을 내놓았다. 그런데 씨앗이 바로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아주 조금씩 살게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이라. 만약 어떤 종의 씨앗이 아주 조금씩 살게 되어 있다면 그 종의 씨앗은 2000년 만에 싹을 틔우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야 한다. 만약 그 종의 씨앗 중에 2000년 만에 싹을 틔우는 것이 아주 없거나 극히 드물다면 그 씨앗은 아주 조금씩 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이것이 과학이 자연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견고성인 것이다. 엄격성인 것이다. 그런데도 과학은 어느 종의 씨앗이 자연 상태에서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예를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으면서도 그 아주 조금씩의 설명을 들고 나온 것이다. 500년까지는 있어요. 500년까지는 중국의 연꽃 계통의 씨앗이 500년 된 것이 많이 발화한 게 있어요. 2000년은 없어. 2000년과 500년은 벌써 사서는 4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2000년 만에 싹을 틔운 예를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으면서도 그 아주 조금씩의 설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개념한 생명 구두쇠론이 될 수밖에 없다.
단지 무개념하기만 할 뿐 아니라 그 생명 구두쇠론으로 과학은 재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다. 생명은 특히, 보세요. 생명은 특히 수명의 면에서만은 예외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유독 그 한 씨앗만 아주 조금씩 살 수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 예외가 없어요, 수명에 대해서는. 과학이 그처럼 온통 죽을 쓰고 있는 곳에 들려온 한마디는 마치 천둥벼락이 때린 것과 같다. 성경에 쓰이는 그 오랜 창조기록이 씨앗은 생명이 아니요, 단지 생명의 그릇이라고 점잖게 한마디를 거둔 것이다. 생명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라 이거, 생명의 그릇이라 이거예요. 그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만약 씨앗이 생명이 아니라 단지 생명의 그릇이고 더구나 그 그릇은 아직 생명이 담겨본 적이 없는 처녀 그릇이라면 그 생명의 그릇은 아직 본격적인 생명이 아니므로 생명의 견고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씨앗은 생명이 아니라 이거야, 아직. 따라서 외부 환경만 맞으면 씨앗이라는 생명의 그릇은 이론상 2000년, 2만 년도 보존될 수가 있다.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발화에 적합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생명은 그 안에 없어요. 생명이 그릇일 뿐이야. 이론상 2000년, 2만 년도 보존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발화에 적합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스프라우팅 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2000년 된 씨앗은 발화할 만발의 준비가 된다. 이게 단 하나 남은 조건은 밖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한 식물학자가 혼자, 제가 이거 읽었어요. 그런데 한 식물학자가 혼자 중얼거리듯 인터넷에서 하는 말을 훔쳐 들은 건 드문 행운이었다. 씨앗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난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식물학자들이. 이 사람이 그랬더라,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씨앗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이렇게 정직한 사람 드물어요, 과학자 중에. 이런 잘 모른다 파 과학자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잘 모른다 파예요. 이런 과학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우리 민재 씨가 웃어주고 고마워요. 네. 대부분은 잘 안다 파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잘 안다 파예요. 과학자들은. 잘 몰라요? 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도 우리 집 약도 그러듯이 그릴 수 있다고요. 잘 안다 파. 하지만 잘 모른다 파 식물학자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약도 그러지 그리냐 뭐 그리냐 그 말이 아니야. 이 사람 말은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뭐요? 잘 모른다 파 식물학자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래도 뭘 좀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씨앗의 발화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이다. 잘 들으세요. 생물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안다 파와 잘 모른다 파가 갈리는 게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 할머니죠? 신도께 팔려간 지 7개월 만에 대전으로 팔려갔어요. 진도에서 300km 바깥에서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믿기 어려운 일을 한 게 그 동상까지 세워졌잖아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300km를 가다 지가 언제 다녀본 길도 아닌데 정확히 몇 개월 동안을 헤매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던데 아마 수개월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믿기 어려운 일을 한 채 그 기념비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귀소 본능의 품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충견입니다. 이 본능이란 말에 주의하세요.
생물들이 하는 행동은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의외로 많아요. 생물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며칠 전에 보르네오 개구리가 새끼들을, 순놈이 그런 새끼들을 돌보더라고요. 그게 자세하게 신문에 나왔어. 이 새끼들이 올챙이가 막 나올 때가 되면 이 발로 알을 갖다가 찢더라고요. 그러면 올챙이들이 지 아빠 등으로, 이제 막 나온 놈들이 아빠 등으로 올라가요. 그 여러 놈이 올라가. 그 놈들을 등에다 태우고서, 웅덩이를 찾아간대요, 웅덩이. 거기다 풀어놓으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과학이? 그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이라고 막 설명 못해. 뭐라고 설명해? 이거 막 태어난, 올챙이 막 태어난 놈들이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했지? 올라타는 거 배웠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도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본능이란 생물에게 심어져 있는 일종의 자연적 힘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르는 일을 설명하는 잘 모르는 이유다. 잘 모르는 일을 설명하는 잘 모르는 이유입니다. 이 본능이. 그러므로 잘 안다 파에겐 백구의 행동같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본능이고 그 나머지는 그들이 다 잘 아는 것이에요. 본능은 따지질 않아 모른다고. 그거 그냥 본능이고. 예? 그러나 잘 모른다 파에겐 백구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풀 길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 모른다 파, 잘 안다 파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본능에 대해 주목할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본능은 잘 들어보세요. 본능은 완전 백구 자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생판 안 가본 장장 300kg, 백구랑은 하얀 게라는 거예요. 백구. 개구자에다가 흰 백자. 누런 게는 황구, 백구. 이 백구, 하얀 게이기 때문에 백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본능은 완전 백구 자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판 안 가본 장장 300km 길을 혼자 찾아오는 그 믿기 어려운 일을 동서남북도 모르는 개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개가 했으면서도 완전히 개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기묘한 게 본능이다, 이거예요. 지가 했어, 하긴. 그렇지만 완전히 지가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본능이라, 이거예요. 자, 근데 능력만 아니라 동기 역시 그렇다. 동기. 어떤 일을 하는 이유, 동기 역시 그렇다. 개가 지가 뭘 안다고 주인을 향한 갈망 하나로 몇 개월이나 못 먹어도 버쩍 말라가 비쩍 왔는데요. 완전히 뼈가 등뼈가 붙었더래요. 비쩍 말라가지고. 그래 배고프면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설명 안 되는 일이야. 비쩍 말라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일도 없이 그 먼 길을 왔단 말인가. 동기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능력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지가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아왔어. 능력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동기 자체도 아니 지가 뭘 한다고 그 충성심이 그렇게 불타올라가지고 비쩍 말라가지고 굶어 죽어갈 지경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오냐 이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생물에게는.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본능이라고 불러요, 본능. 본능이라고 해요, 본능. 근데 이게 또 웃기는 말이 본능의 품성.
본능은 또 뭐고 품성은 또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골 아저씨들이 아마 이 안내문을 쓴 모양이에요. 나보고 쓰라면 저렇게 안 쓰죠. 그 몇 개월이나 못 먹어서 비쩍 말라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일도 없이 그 먼 길을 왔단 말인가? 그 능력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동기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가 기껏해야 개밥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밥 에너지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지만 개밥 먹고 컹컹 짖는 개 안에 동상을 채워줄 그런 품성. 기념비 안내문에 지금 품성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이 웃기는 말이야. 그런 품성이 있다니. 개밥 먹고 컹컹 짖는 개 안에 동상을 세워줄 그런 품성이 있다니. 그래서 본능이란 완전히 백구 자신의 것이라기보단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 되고 있다.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걸 부르는 이름이 본능이라는 걸 잘 보면. 둘째, 이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둘째,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동상 세워줄 일. 아니, 저럴 수가 없는데, 저거, 동물이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하고 놀라는 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제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게. 이게 의외로 많아요. 동물들, 식물도 좀 있습니다. 동식물이 다 의외로 많아. 그런데 기이한 건 생물들에게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그 사실이 아니다. 뭐가 기이합니까? 뭐가 놀라웁니까? 기이한 건 생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은 본능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을 본능이라고 하면, 여기 은이라고 됐네.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을 본능이라고 하면 그런 대로 아주 설명이 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요, 그런 대로 설명이 좀 돼요. 그 본능은 잘 모르는 이유지만 하여튼 그런 대로 설명이 돼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생물들에게는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이라고 불러야 할 카테고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생물들에게는 이런 카테고리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본능 하면은 그래도 설명이 어느 정도 되지. 잘 모르는 이유지만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죠. 불러야 될 카테고리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에 잘 모른다파 식물학자는 씨앗의 발아에서도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양심적인 식물학자가 하나 필요해요. 좀 데려오세요. 네. 씨앗의 발아에서도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는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저게 저럴 수 있는 건지 저럴 수 없는 건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전문적인 식물학자가 필요한 거라. 이 사람은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읽고 나서 야 이거 귀한 사람이구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잘 모르는 나빠신 식물학자는 씨앗의 발아에서도 저게 저럴 수가 없는데 하는 걸 발견한 것이다. 잘 안다파들처럼 어디선가 주어진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게 목에 걸린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지?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지? 잘 모른다파는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성주의자들에게 꼭 만화같이 들리는 성경의 그 기막힌 생명나무. 지성주의자들이 하면 이거 생명나무 꼭 만화처럼 생각해요, 이거. 생명나무, 무슨 생명나무가 따로 있어. 꼭 만화 같거든. 지성주의자들에게는 꼭 만화같이 들리는 성경의 그 기막힌 생명나무가 생명들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깜짝 놀랄 일들에 대해 더 깜짝 놀랄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예. 생명나무가 식물들에게 발견되는 그 이상한 일들이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깜짝 놀랄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생명나무가. 사람의 육체를 포함 모든 생물들은 생명의
생명의 그릇들일 뿐이고 생명은 밖에 있어서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들의 어디선가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은 바로 밖에서 온 생명이라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 하는 일이지. 이게 무슨 본능입니까? 본능이 뭐예요? 본능 생명이지, 바로 생명. 이 생명의 존재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게. 밖에서 온 생명이었던 것이다. 개라는 생명의 그릇 안에 담겨져서 동상 세울 일을 한 건 우리가 개 같다고 욕하는 그 개가 아니고, 우리 개 같다 그 개가 아니에요. 그거. 그 개는 그런 일 못해요. 그 개가 아니고 바로 밖에서 온 생명인 것이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밖에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상 세워질 일을. 네. 자, 우리 주변을 잘 보면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바로 밖에서 온 생명인 것이다. 2000년 된 기적의 씨앗도 발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잘 모른다 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그 신기한 발화 과정 자체는 씨앗이 하는 게 아니다. 잘 모른다 파들이 씨앗을 볼 때 그 뭔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 그게 왜 그게 씨앗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예요? 밖에서 온 생명이 하는데, 밖에서 온 생명이 하는 거 그게다. 씨앗에 발아도. 그러니까 그 양반 잘 모른다 그 양반이 그 식물학자 하는 말이, 발아할 때 식물의 씨앗 안에서 뭔 일이 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게 생명이 하는 일이니까, 그 양반이 생명을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생명이 하는데, 밖에서 온 생명을 모르니, 잘 모른다 파들이 의문을 품는 게 맞는 것이다. 씨앗 안에 정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큰 그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씨앗 안에 생명이 있을까? 우리 한번 좀 큰 그림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자연에서는 씨앗이 1000개면 999개는 어차피 발아도 못 해보고 버려진대요. 이게 국립산업 이것이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전체 식물에 대한 그 통계는 아니에요. 산에 흔한 소나무에 관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흔한 것이라고 보면은 전체 통계를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0개 씨앗이면은 999개는 그냥 버려진대요. 발아도 못 해보고. 만약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래도 생명인데, 그 생명의 99.9%는 단지 0.1%를 살리기 위한 오직 그 목적으로 태어나서 그대로 죽어간다니. 생명을 대량 버리는 이 생지옥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맞는가? 나는 이 철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 철학과.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다 아끼셔서, 동물도 아끼시고 식물도 아끼셔서 초목을 너희 식물로 허락하심으로만 먹게 하셨고, 내가 너희한테 허락해서 그래 먹어라. 식물을 지어놓으시고, 식물도 소중한 생명의 하나님 보시게. 그래서 그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먹으면 안 돼.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먹어라. 이게 자꾸 얘기해. 그래서 너의 식물로 허락하심으로만 먹게 하셨고, 생명인 빛에 먹지 말라. 창세기 9장 4절.
금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는가?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 맞느냐 이거예요. 1000개 중에 999개는 버려지고 하나 0.1%만 살아남는 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나머지 생명은 다 죽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피니까 먹지 말라고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씨앗도 생명인데 바라도 못해보고 죽는 게 맞는다면 예수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평온하고 생명에 대한 애착 비슷한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큰 그림에 넣을 만하다. 바라지 않은 밀알은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없어져 간다고 하신 것이다. 야, 이 씨앗 바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지 않으셨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원래 바라는 일을 할 때 쓰고 바라 못하는 씨앗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말도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씨앗을 생명으로 안 보시기 때문에 그 죽는다는 말도 안 쓰신 거예요. 그리고 바라하는 데는 씨앗에는 죽는다는 말을 쓴 건 비유적으로 쓰신 거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잘 보면 생명이 밖에서부터 온다는 많은 증거들이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최근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성경의 생명나무는 생명이 살아있는 것들의 밖에 있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증언을 해왔는데, 이 밖에 있다고 생명나무가 증언해온 거예요. 해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무슨 웃기는 소리냐 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증언이 그처럼 무시당한 지 수천 년. 이번에는 성경 유적지에서 나온 나무 씨앗이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증거를 한 것이다. 이 대비가 기막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무의 증언, 성경 유적지에서 나온 씨앗의 증언.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유기적이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성경 유적지에서 나온 나무 씨앗, 이 대비가 기가 막히잖아. 내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증거를 한 것이다. 밖에 있다와 내 안에 없다가 합쳐지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명은 살아있는 것들의 밖에서 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생명은 밖에서 온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그 유명한 석학이죠. 노벨 물리학상 탄 슈레딩거 고향이 유명하죠. 슈레딩거는 그냥 물리학자가 아니고 상당한 석학이에요, 이 사람. 존경할 만한 석학이에요, 학자로는. 슈레딩거 같은 거물들을 앞세우고 큰 소리 탕탕 치는 과학의 이세 앞에 꼬랑지 팡 내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조그만 씨앗을 가지고 소스라칠 반전을 예비하신 것이다. 과학은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과학의 주장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잘 보세요. 과학이 어떤 주장인가. 과학은 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생명 현상이 육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슈레딩거 얘기입니다. What is life? 슈레딩거의 책에 이런 주장이 나와 있어요. 모든 생명 현상이 육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랑? 화학 반응이래요. 그것도 화학 반응 때문에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생물학은 장차 육체의 화학 반응을 연구하는 화학이 될 것이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그 화학 반응에 더 밑바탕을 이루는 물리적 현상, 화학 반응의
그 밑바탕에는 물리거든요. 이거 물리. 화학 반응의 더 밑바탕을 이루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물리학이 된다는 것이다. 생물학은 화학이 되고 화학은 다시 물리학이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건 물질뿐이고 따라서 생명도 도리 없이 물질, 육체에서 나온다는 육체는 물질의 한 특수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도 도리 없이 물질에서 나온다는 건데 물질이 무슨 수로 생명이 되었는지 그건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계속 드립을 친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개드립을 치네요. 개드립. 미안해서 개는 뺐습니다. 드립을 친다. 죽은 것이 진화해서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면, 죽어있는 거, 물질이 진화해서 살아있는 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이 진화해서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면, 기왕 살아있는 것으로 진화한 김에 아예 영영 살아있는 것으로 진화한 생명은 왜 없어요? 아예 그냥 안 죽는 그런 생명으로 진화한 생명은 왜 없어? 우리가 겸손한 영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생명들에 대해 한 가지 뚜렷이 보이는 게 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들 가지각색이고 들쑥날쑥하고 제멋대로 해요. 자연에 잘 보세요. 다 들쑥날쑥 제멋대로 해요. 다.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은 주인이 따로 있는 듯 보이는 게 있는 것이다. 생명들이 살아있는 시간적 한계를 정한 수명이다. 만약 수명도 내가 주인이라면 다들 안 죽으려고 할 게 뻔하다. 개 중에는 날고 기는 비상한 놈들이 있어서 안 죽으려는 소원을 어떻게든 이루어서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래 사는 산발적인 예들이 나타날 것이다. 생명도 지들이 주인이라면 이렇게 산발적인 예가 나타나야 돼요. 한 300년 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수명만은 매우 엄격한 주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절대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이 생명 법칙보다 더 철칙은 자연에 없어요. 이거 시간의 수명, 살아있는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이 생명 법칙보다 더 철칙이 없어요, 자연에. 2000년 된 씨앗이 내 안에 생명이 없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도 만약 그 씨앗이 생명이라면 씨앗의 한계 수명을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벗어나 있잖아요. 씨앗이란 원래 부모 세대에 이어서 그 나무면 나무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있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2000년 만에 발화한 그 씨앗은 벌써 멸종된 지 오래됐대요. 씨앗이 생명이면 이렇게 종이 멸종된 지 오랜 후에 홀로 댕그러지 발화하도록 씨앗의 수명이 원래 그렇게 길게 되어 있겠는가? 아니거라 이거예요, 이게. 만약 원래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길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개 중에 어떤 놈은 수명이 그렇게 긴 놈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생명이다. 가장 예외가 없는 것 중에 넘버원이 모든 살아있는 건 죽는다는 생명법칙. 두 가지 생명법칙이 가장 예외가 없어요. 이 모두 죽는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둘째로 가장 예외가 없는 것은 넘버2는 수명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는 생명법칙이다. 이 자연법칙 중 안에 이 두 가지 법칙처럼 철칙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철칙의 자연법칙의 가장 강력한 철칙입니다. 우리는 혹시 나이가 5000살이 다 된 나무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2000년 된 씨앗도 특별할 게 없는 게 아니냐? 양심선언이라는 거 못 묻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거 보고. 뭘 봤어요? 그때는 4,851살이에요. 하지만 이거 히커리 소나무예요. 히커리 소나무인데 히커리 소나무는 흔히 4,000년 정도는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5,000년이면 그저 25% 정도 더 많은 것이다. 게다가 5,000년급도 드물지 않다. 전에 실수로 잘라버린 나무는 4,900살 정도였고 어떤 대학원생이 나이트 연구한다고 하다가 칼이 나무에 꽂혀버렸어. 그래서 안 나오니까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보니까 4,500년이야 나이가. 그래서 이거 이치를 비밀로 하더라고요. 미국 산림청에서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산림청에서 비밀로 이치를 가다 기념품으로 잘라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나면 하지. 예. 게다가 5,000년부터 드물지 않다. 전에 실수로 잘라버린 나무는 4,900살 정도였고 2016년에는 5,000살이 넘는 것도 발견됐다고 한다. 이 정보를 자세히 안 줘요. 잘라갈까 봐. 이 고목은 방금 본 이 고목. 이 고목은 이렇게 비틀려져. 오래돼가지고 비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목은 되레 수명의 엄격성을 인정해준다. 이 종류는 4,000년, 5,000년 흔히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오히려 엄격성을 인정해준다 이게. 난 처음에 나무가 5,000년이 다 된 놈 있어? 그러면 2,000년 내 씨앗도 별거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내 모든 가설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 하룻밤 잤어 그냥. 설망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야. 그 종이 어쩌면 다 오래 살는지 몰라. 찾아봤어요. 막 찾아. 맞았어 내가. 4,000년 다 이상으로 알더라구나. 오히려 나의 가설을 지지해줬어요. 생명은 엄격해. 분명히 할 것은 2,000년 된 씨앗의 포인트는 오래되었다는 게 아니라 씨앗 중에는 그렇게 오랜 후에 발화하는 예가 별로 없다는 점이 포인트다. 씨앗이 생명이라면 2,000년 만에 발화하는 씨앗이 많이 있거나 또는 하나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엄격성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불쑥 나타났다면 그건 생명일 가능성이 없다. 생명의 수명에는 불쑥이란 게 없기 때문이다. 생명에 불쑥이라는 게 없어요. 수명에. 불쑥 500년 사는 사람이 있어? 불쑥 300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불쑥이. 철칙이에요. 철칙 이거. 두 번째는 엄격한 철칙이에요. 첫 번째 철칙은 다 죽는다는 거. 두 번째는 수명이 있다는 거. 결국 2,000년 된 씨앗에 대한 설명은 과학과 성경.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000년 된 씨앗에 대한 설명은 과학과 성경.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이거예요. 씨앗은 아주 조금씩 살아서 2,000년씩이나 살게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도 그 설명밖에 내놓지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과학이 설득력이 있는가? 아니면 씨앗 자체로는 생명이 아니고 단지 생명의 그릇이므로 환경 조건에 따라서는 오래 보존될 수가 있었고 마침내 발화할 준비가 되자 밖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싹을 틔운 것이라는 듣기만 해도 차곡차곡 맞아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성경적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끝으로 이 엄청난 것이나 알고서 결정을 해도 하자. 또 엄청난 게 있어요. 그걸 알고 결정하다 이거예요.
과학적 설명과 성경적 설명 중 어느 게 진실이냐에 따라 이 세계는 완전 다른 곳이 되어버린다는 걸 아는가? 두 세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른지 들여다본 사람은 술이 확 깨는 것 같을 것이다. 그냥 완전 달라요, 두 세계가. 과학이 그리고 있는 세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히 달라. 술이 확 깬 것 같을 거라 이거예요. 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나 술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두 설명의 깊은 의미, 그렇게 알게 된 두 설명의 깊은 의미는 역으로 돌아가서 두 설명 자체의 신빙성을 치명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과학의 설명, 성경의 설명, 그 신빙성이 확 달라져 버려요. 이걸 알게 되면, 이걸 깊은 걸 들여다보고 나면. 그래서 이걸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결정해도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설명이 의미하는 세계에 대한 다음의 숙제를 꼭 풀어보고, 그 모든 것을 알 때 과학과 성경의 신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학과 성경의 신빙성이 확 달라져요. 이거 한번 해보면. 뭘 해보는가? 숙제. 과학은 씨앗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씨앗은 생명의 그릇이고 생명은 밖에서 온다고 합니다. 두 설명과 같다면, 이 설명과 이 설명 이렇게 같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각각 어떤 세계인지 가능한 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라. 이 설명이라면, 과학과 같은 설명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고, 또 성경에 말한 이런 세계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고, 종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먹방에 가서 두 번째 먹방 만남에서 합니다. 참고. 1. 먼저 관련된 질문들을 빠짐없이 해보고, 여기 관련된 질문을 다 해보세요. 쫙 해보세요. 우리 해볼 거예요, 이거. 다 질문들 해보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것. 2. 어떤 질문들은 과학, 성경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게 있어요. 비교해보면서 답함으로써 두 세계의 차이가 드러나요. 같은 한 질문이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게 있어. 그 답은 다르지만 그 다른 답을 비교해보면 이 과학이 설명한 세계, 성경이 설명한 세계 이렇게 다르구나. 그게 나와. 3. 성경의 설명이 맞는다면 그 세계에 대해 이 과학이 설명하는 그 세계가 아니고 요 세계에만 해당되는 거, 성경의 설명이 맞는다면 그 세계에만 해당되는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질문들을 쫙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본다 이거예요. 헌금 특성.